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오늘은 특별히 그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하는 부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먼저 서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아주 복된 사람을.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붙여줄 때 그 과정이 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너무 귀하고 복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또 사무엘이 또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인도를 받는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긴 봤어요. 왜 봤냐면 요나단은 아버지 곁에서 거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그냥 저 친구가 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긴 한데 사실 요나단이 좀 더 먹었어요, 나이가. 그런데 저 친구가 참 수금을 잘 타고 찬양도 잘하고 참 은혜가 있는 애구나, 이 정도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골리앗 머리를 베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요나단 옆에 있을 때 사울왕한테 와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요나단 본인도 상당히 용감한 용사인데 본인도 그걸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다윗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아니 저 친구가 말이야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말을 옆에서 들었어, 아버지 옆에서. 들을 때 뭔가 좀 느꼈겠죠, 그때도. 근데 실제로 머리를 베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정확히, 여기에는 기록을 다 안 했지만 분명히 사단이 어떻게 꺾이는가를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리얼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었고, 요나단은 진짜로 복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나단은 정말 내가 보면 언약 있는 사람이라. 다윗과 요나단이요 완전히 서로 딱 마음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로 복음에 오직된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멘이 잘 모르겠는데 모양이네. 이게 알아들어야 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니까 이 시간은 좀 못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음에 할 거지만 편하게 되게 은혜 받은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똑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해결하고 왔는데 놀란 거예요. 그때 사울 왕도 놀라긴 놀랐어요. 사실은 저 애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구나. 쟤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사실은 사울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서 함께하지 않아. 왜? 자기 중심이라.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용을 잘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완전히 사단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뭐라? 자기 중심 사람. 자기 중심 사람은요 늘 뭐요?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어. 사울왕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런데도 사단이 늘 공격을 아예 내주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요 이 귀신에게 여러분 자기 중심 사람은요 마귀가 조종하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그걸 심어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줄 알아요. 본인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열심히 해서 내가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 믿고 말이야. 무슨 마귀가 역사한다고 무슨 이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대부분 썩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은요 정말 지난번에도 요나단 얘기 한번 있었잖아요. 적진에 가서요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고 블레셋 군대를 쳐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나단이 머리를 들고 사울왕에게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나를 딱 듣고 나서는요 마음이 확 그냥 저 친구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 소문 들었는데 아니게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저 친구다 정말. 여러분 나중에요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왕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사울 왕이 아버지가 사울 왕이고 자기는 그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나단요 언약의 사람이라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의 마음이요 완전히 다 있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나도 인간적인 손해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뭐예요? 거기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오직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 그 찬송 부른 거라. 사람이 약한 게 뭐예요? 돈이라 돈. 부. 그다음에 명예. 아주 약해요. 조금만 인정받으면 거기에 그냥 달라붙어 그냥. 여러분 이 사람이 약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 세 가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요? 그걸 반대로 완전히 다 그 시험을 이겼죠.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으실 장면이 보면 말씀으로 이겼다니까. 마귀가 뭐라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다 주겠다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뭐예요? 받쳐줄 거 아니냐? 너 인정해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야 진짜 메시아구나 너.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사단이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하고 그렇게 마음이 서로 그렇게 사랑이 통해버렸을까? 같은 남자인데도요 여자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얼마나 둘이 연약을 맺었냐면요, 남이 보면 동생 하는 거를 아는 정도로 언약을 맺었다니까. 그 뒤에 보면요 20장 21장을 보면요 엄청나게 언약을 맺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20장 4절) 보세요. 20장 4절 거기에 보면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그 사울왕 그 요나단의 아버지한테 지금 쫓기는 이제 신세가 되는 부분인데, 그 4절 이런 말이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리고요 좀 지나서 12절 보세요. 12절은 좀 지나가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거기 14 다시 읽읍시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6절까지. 이게 아주 이 언약을 마음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버리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의 자식을 끝까지 돌봅니다. 끝까지 돌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팀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그 일을 돕는데, 왕이 되도록 정말로 헌신한 부분이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나단이라니까. 그걸 내가 참 바보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붙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오직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언약, 성령 충만 언약을 따라 정말 몸된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오직으로 탁 결정 내리고 오직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또 하나네. 이때는 아무나 하잖아요. 눈치가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 그 언약대로 나도 그리스도 오직 언약을, 나도 하나님 나라의 오직 언약 가운데 성령 충만 언약 가운데 2, 3, 7, 5층 살리는데 몸된 귀를 통해서 끝까지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 언약의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붙여줘요? 요나 같은 사람, 요나가 아니구나. 요나단 같은 사람을 뭐야?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끝내주지요. 다윗이 임금 되는데 왕 되는데 어쩌면 가장 원수의 자기를 죽이려고요 그 뒤로 거의 20년 동안 쫓아내니까 희한한 일이죠. 어쩌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끝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아들이 가장 가깝게 하나님 붙여줘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 사울 왕이 딸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딸은 둘이에요. 큰 딸이 메랍이라는 딸이고 둘째 딸이 있는데 미갈이라. 근데 처음에는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어요. 여러분, 마귀가 충만하면요, 마귀가 주는 계략이 머리가 자꾸 열려.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잡히면요, 맨날 거기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 그쪽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준다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에 제대로 인도받으면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안 끌려가니까, 마귀한테 속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해. 이상한 놈 안 만난다니까. 이상한 놈 만나 잘못하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인도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이재명 같은 사람 만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들어가요. 지금 나중에는 이재명 들어가 다녀서 보니까. 왜 그래요? 너무 이재명가 머리가 좋은 거라. 형도 뭐라? 제가 옆으로어요. 그냥 정신이 가지고 형, 멀쩡한 형을, 머리가 너무 좋아. 야, 형수한테 욕하는 걸 무지막지하게 욕하더라. 전 대한민국이 다 알게 돼서 그냥 워낙 똑똑해서. 근데요, 여기서 한 말을, 진짜 후보 시절에 대통령 그 선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 말을 여기서 기자가 말하니까 뭐예요? 전혀 안 한 것처럼 여기서는 또 한 말 정확히 하요. 와, 완전히 멘탈이 강해요. 진짜로 멘탈이 강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금방 말하고 와서 30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말을 뭐예요? 다 알고 듣는데 여기서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도저히. 전혀 아닌 것처럼 다른 말로 바꾸는 거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라. 나는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충만한 거라. 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마귀 충만하면요, 네 예비 마귀 처음부터 뭐야? 거짓말이지. 지금도 전부 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이 다 이 말을 다 맞추게 보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 한 사람이 입을 열으니까 이게 덜 안 맞는 거라, 전부 다. 왜냐? 야, 이게 정말 끝내주는 거라.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이렇게 하더라고. 죄수들의 딜마라는 게 있다네. 죄수들의 딜마. 내가 이 말하면 지금 다 갇혀 있는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또 불 건데, 내가 어떤 서로 자기가 어떻게든지 죄를 뭐요? 덜, 그러니까 그 징역을 덜 살라고, 감옥에 덜 들어가려고 뭐요? 그걸 이제 계산하는 거야, 서로 간에. 그 가지고 최소 공약수가 나온다네. 자기들끼리. 자, 맞춰지게 돼 있다네. 그게 저절로. 왜냐면 사람은 절대로 이제 그 어느 데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네. 여러분, 그게 뭐라? 나중심. 알겠어요? 그걸 너무 정확히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게 진짜로 미련한 거라. 미련한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결국은 뭐냐면 서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뭐냐? 다 같이 뭐요? 잡혀 들어가는 거라,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그래서 내가 시편을 계속 요새 우리
밤에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기도회를, 짧은 기도회를 매일 기도를 해요. 금요일만 빼놓고는. 그런데 시편을 계속 읽어요. 시편을 요새는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다윗 시편이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라. 그런 중에 거기에 그런 거 나왔어요. 다윗을 계속 공격하고 다윗을 막 욕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무 화가 나니까 저들의 꾀에 저들이 걸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 마귀는 원래부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여러분요, 오늘 말씀이 다른 말이 이랬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신 지혜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에게 온무에 들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그동안 우리가 오직 복음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우상을 잘 알아요. 여러분 우상 중에 우상이 뭐예요? 나라, 나. 내가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나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살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복음이다. 내가 죽는 게 복음이다. 그럴 때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죠. 사실은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그걸 훈련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윗도 인생이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의 인생과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20년 세월과 그 다음에 뭐라? 왕이 된 다음에 그 남은 인생.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뭐예요? 광야 시간이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계속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하고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은데 구비구주마다 여러 가지로 유혹이 계속 와요. 유혹이. 제가 그 뒤를 계속 읽어봐요. 요새 계속 수요 말씀을 계속 뒤를 계속 읽어보면 곳곳마다 다윗이 위험이 와요. 위험이 올 때 거짓말도 해. 다윗이 나중에는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옛날에 사람 수염이 많잖아요. 수염에다가 이 침을 붙여가지고요, 안 죽으려고 6일 넘기려고. 그때마다 생각난 걸 가지고 자기가 돌아보면서 글을 쓴 거라. 그게 시편이다. 그 다음에는요, 다윗이요, 완전 동굴에 숨어 있는데요, 사울왕이 찾아와요. 사울왕이 찾아가지고 다윗이 있는 걸 모르고 사울왕이 잠깐 오줌 누르고 왔어. 거기 나와요, 성경에. 근데 솔직히 거기서 공격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또 은혜가 와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잠깐 쉬었거든요. 그 봉구리니까 좀 그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가 잠깐 물병도 넣고 칼도 넣고 이렇게 놨는데 물병을 장치는 거라. 한 번은 또 두 번째, 두 번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왔는데 안 죽입니다. 그러고는요, 저 건너편에 갔을 때, 진짜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때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장인 어린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그래,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울면서. 그러니까요, 사울왕이요, 그때는 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아, 거기 내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조울증이 아주 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다. 아니 언제는요, 막
자기 보고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좀 수금을 캐달라 그러고요. 또 이따가 또 괜찮아지면요, 창을 들어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창을 2번을 던져가지고요 다시 피하니까 저게 창이 박히는 거라. 세상의 위험이요, 다윗이요 여러 번 죽고 다 치니까 8번 죽고 8번.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사울 왕이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계략을 했지 않느냐.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큰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내 사이가 되면 내가 그 대신 블레셋 전투에 가서 앞장서 가지고 블레셋 놈을 많이 쳐부기면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큰 딸 있잖아요, 안에 다른 남자가 생기니까요, 그 남자 좁혀했어. 다른 남자한테. 아니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그러고는 지나갔는데 2번째, 이번에는 또 소문이 하나 들려왔어. 사울왕한테. 자기 둘째 딸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소문이 딱 퍼졌어. 그러니까 같이 자꾸, 왜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했거든. 그 같이 집안 식구끼리 같이 하고 늘 옆에 있고 그냥 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봤을 거야. 근데 다윗이 나를 갈수록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라. 사람들이 다 다윗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성리도 받으면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라. 비싼 무슨 고은진이 이런 거 바르지 말아요. 요새 우리는 맨날 거기 9시 뉴스 보니까 맨날 화장품 선전하는 거 앰플 선전하고 어쩌고 그런 거 들어있더라고. 나는 거기서 처음 들었어. 앰플이 뭔가 그랬더니 있더라고 보니까 앰플이. 그래서 이런 화장품도 있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다윗이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 사람들이요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울왕의 딸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얘기를 다윗한테 일러라. 전령 보내가지고 내 딸이 너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결혼하자. 그래가지고는 그 대신 하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 군대 남자 표피를 잘라가지고 100개를 잘라오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조건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나와요.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보세요.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이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하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안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계략을 짠 거라니까. 근데요, 뱃사람을 잘라온 게 아니고 200명을 잘라가지고 바친 거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왕이 할 수 없이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시켜가지고 미갈한테 말한 거라. 야, 네 신랑 잘 때, 응? 분명히 언제 가장 깊은 잠을 자더냐? 그래가지고는 물어가지고는 다 알아. 그러고는요 새벽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객이 들어가지고요 칼로 그 침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찌른 거예요. 찌른 거니까 허수아비하고 거기다가 베개하고 있잖아요. 다 완전히 우상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허수아비 해놓고는 피하라고. 떠보니까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딸을 불러가지고 아니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여러분, 출가 외인은요 남편 편이라 아버지 편이 아니요.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걸 알고 막으려는 걸 막았더니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우리 사유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냥 보냈지. 보낸 게 아니고 허사비로 손을 놓고 보낸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래 안 죽은 거 벌써 세 번째. 이거 벌써 이것만 해도 몇 번째라? 다윗이 죽을 뻔했던 게 세 번째 아니 벌써.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붙여줄 때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왜냐면 그래야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근데 내가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보는 거고, 제가 사울을 오늘은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벌써 30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사울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야? 솔직히 시기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시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비교될 때. 비교되면서 내가 완전히 비교돼 가지고 뭐요? 바닥에 탁 떨어질 때 그 비참한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이 안 된 사람은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까 읽었잖아요. 그 말이 딱 들으면 그 마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마귀가 완전히 그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이 영적 문제가. 근데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그때 상황은 이해가요. 사울의 왕의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뭐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내가 분명히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뭐예요? 이걸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평소 때 진짜로 말씀으로 집중돼서 진짜 인도를 받으면 문제가 왔을 때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요, 알면서도 뭐요?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어. 사단은요, 호시탐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려고 공격하는데, 그 공격 자리가 뭐예요? 내 중심이라. 자기 중심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안 되면, 주인이 안 되면 나는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아니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마귀를 뭐야? 꺾어야지. 할렐루야. 공격이 오는데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중심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문제나 사건일 때 인간적처럼 보이죠?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사건 배후에는 반드시 뭐야?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놓쳐서는 신앙생활이 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언약이 없는 인간에게는 그걸 허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왕이요,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한지 아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괜찮을 때는 다윗을 자꾸 하고 싶고, 다윗과 사단이 충만하면요, 다윗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너무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 워낙 충만하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잖아요.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이 두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도저히 가까이 둘 수 없어가지고 다윗을 자기 곁에서 뭐예요? 떠나게 한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13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아예 일선으로 보낸 거예요. 현장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능한 한 전달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만 분명히 언약 전달이 끊어지거든. 그러니까 다윗을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평생 목표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뭐 했는지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게 다윗이라고 하나? 사단의 마귀의 소원이라. 근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한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산 사람을 없애도 남은 자는 계속 연결되는 거라.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에 딱 만났어. 어느 날 누굴 만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광야에서 딱 만난 거예요. 드디어 맞짱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요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순간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놓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그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 충만 언약을 제대로 오직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하시죠? 중직자의 진짜 충만할 이 부분을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없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내 마음에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우상이,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있으니 사단이 공격할 우상의 모든 통로를 주님 완전히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꺾게 하시고 완전히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